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 앞서서 살펴본 대로 결국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이렇게 조언을 듣고 결국은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가지고는 솔로몬 시대에 했었던 노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완고한 말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그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어지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열을 하면서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들은 더 이상 다윗의 집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버리죠.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베냐민 지파도 언급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북쪽 지역에 있었던 10개 지파가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둘로 이렇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쪽 지파 왕으로 전락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는 북쪽 지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지파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가 남과 북이 서로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이런 전쟁은 없어졌는데요. 이 24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표현이 15절에도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은 이제 그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에게 엄하게 이렇게 완고한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를 엄하게 대한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덜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면 르호보암이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도 아무런 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이용해 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드셨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장난에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장면은 이제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고 요구한 것을 바로가 듣지 않게 되자 이렇게 지금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런 거지, 바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표현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의 마음이 본래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본래 완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뒀다고 하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바꿔주셨으면 바로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10가지 재앙만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애굽이 완전히 망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에 제가 몇 달 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용해가지고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일부러 완악한 말들을 하고 완고한 말들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도 어떤 사람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도 본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본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도록 놔둬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르호보암의 마음은 젊은이들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만 그런 사람이냐 하면, 르호보암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고 너그럽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르호보암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란 사실을 구약 성경이 거듭거듭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죠.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나마 누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뭘 내가 했다 그러면, 아, 내가 훌륭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모습은 어떤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화롭게 온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과 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잠시 잠깐 틈만 있어도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오냐면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분에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형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길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자신의 그 완고한 마음을 꺾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길 생각은 조금도 없고, 그 완고한 마음 가지고 계속 살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탄식을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이런 완고한 마음, 누구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그건 그대로 지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이런 분노 이런 것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해서 그 부드러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들을, 안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주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